본문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인데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만 좀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짧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면은 첫 번째 막 길게 하면은 와 7개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끝나 이러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만 길어요. 본문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조상을 의미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은 1400년 1000몇백 년 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소위 말하는 정문이 되려면, 비문이 아니라 정문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보여주셨냐 하면 불의 형태로 보여주셨어요. 떨기나무 한 가운데 불꽃이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꽃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무가 다 타지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이죠. 나무에, 사막에서 불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활활 타버려야 되는데 불은 있지만 타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좀 이상한 광경이다. 모세는 이미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양떼를 가축을 치면서 보냈죠. 장인의 가축을 치면서 보냈죠. 되게 이상한 장면이다 생각하고 이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접근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분이 보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번역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I am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건 이제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 구약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의 그리스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다 소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문장 전체가 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엔 대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땐 강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 I am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르냐? 사실 의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게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I am을 받아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이 I는 당연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AM이 뒤에서 요한복음에 나올 때는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지금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말씀하실 때 대문자로 되어 있던 것과 의미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소문자든 대문자든 쓰임이 같으면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럼 왜 대문자로 했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I am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그 I am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과 이렇게 대면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 형태로 오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천사의 형태로 오시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 성육신 이전에 아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인간과 대면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도 이 세상에 많이 오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 형태로 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형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을 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실 땐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밝혀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대표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능자라고 밝혀주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자기가 그 비기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이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시작되었거든요.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요, 어떤 창조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I am 이신 분이에요. 이제 첫 번째를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제 7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얘기죠.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가 빵을 줬다, 만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빵은요, 음식을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된 음식이 이제 빵이었어요. 가루를 곱게 빻아서 구우면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빵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생명의 빵이었어요. 생명의 음식,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을 드실 텐데요, 저희가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김밥을 먹죠. 일주일에 한 끼니까 먹는 것에 저희가 너무 구애받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좋은 걸 드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엔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 먹는 순간에는 비싸고 좋은 걸 먹으면 만족하겠지만 하루가 지나면 그 만족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든 비싼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결코 여러분의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욕, 무엇인가 먹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 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식욕이나 무슨 뭐 다른 욕구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욕구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뭔가 비어 있어요, 사람에겐. 그래서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식욕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아니면 소유욕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뭐 성욕이라고 생각하거나 다 달라요. 근데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음식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입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넣어도,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진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항상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남는 것도 있죠.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에너지로 다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일정은요,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죠. 그만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식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먹는 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먹는 일을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하죠.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을 먹어요. 또 일하다가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50년간 하루 3끼를 모두 챙겨 먹어도 다음 날엔 또 다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오늘 뭘 먹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먹고 사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참 힘드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사는 게 곧 먹는 것이고 먹는 게 곧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암송한 구절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와 욕망과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진짜 나예요. 그 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욕구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사도, 아무리 뭐 원하는 곳에 다 가봐도 혼을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욕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대환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전 사람들은요,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성경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은요, 더 줄어들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미국에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하나의 큰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실하게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인쇄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프리미엄 바이블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미국엔 종류가 성경이 뭐 수십 종이 돼요. 지금 유통되는 게 킹제임 성경, NIV, NASV, 리빙 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수십 종이 되는데, 성경 사업에 처음 뛰어든 사람이 어떤 거부터 인쇄할까요? 당연히 킹제임 성경부터 인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킹제임 성경은 판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NIV 인쇄하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판권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근데 킹제임 성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판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판권이에요. 크라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냥 왕실 판권인데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영국 외 국가에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고 영국에선 허락받아야 되는데 다 허락해줘요. 이거는 의미 없는 판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10년 전보다 지금이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성경이 종이책이나 전자 형태나 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돼도요 성경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올까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대환란 때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말씀을 믿고 선포하던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말씀을 들으려고도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음식이나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닥칠 기근은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굶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혼을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근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굶주림은요 비단 육체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심지어 뭐 양다리를 걸치고 막 세 다리도 걸치고 네 다리도 걸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사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요 결코 만족함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성경에 보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세 다리 네 다리가 아니라 수백 다리를 걸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성경에 나온 게 700명이에요. 부인만.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저 같으면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아내 이름도. 근데 솔로몬은 머리가 좋으니까 알겠죠. 딱 보고 알겠죠. 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행복해지겠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와 사귀거나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이 누구와 사귀고 결혼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혼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허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닥터즈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사학위 공부하려고 해서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땄는데 따기 어려워요. 우리 뭐 주변에서 누구 박사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거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교수들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박사과정이 있을 때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싶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따고 났는데 허망한 거예요. 따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닥터즈 블루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써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만족이 오지 않아요. 무엇을 사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유해야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혼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만족이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계속 뭔가 뻥 뚫린 채로 살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다른 걸 막 원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맥주, 막걸리, 소주 다 마신다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갈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모든 갈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방황이 끝나게 돼요, 방황이. 여러분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물건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에 집착합니다. 막 유기농 같은 거 찾고요. 성경에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유기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은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유기농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있긴 있어요. 그건 자기들 먹는 거는 진짜 유기농이래요. 나가는 거는 진짜 유기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품을. 왜냐하면 벌레가 다 먹거든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벌레 잡아다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유기농인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일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는 없다고.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집착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이러한 것들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혼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비타민, 영양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알약을 복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해요. 진짜 혼의 갈증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혼을 충분히 채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요, 눈먼 사람이나 길을 잃은 사람이나 어둠 속에서 덧없는 사람이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땐 잘 모를 수도 있죠. 인생 뭐 별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막 40년, 50년은 살고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인생의 길이 캄캄해지고요. 몰라요. 길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이도 많아요.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도 올랐어요. 근데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영원을 함께 보내게 될 분으로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으로 만나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사방이 막힌 곳에 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면 시간 낭비만 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짓 하다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수가 좋고 돈 먹여가지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벌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모든 죄는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불교도들,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천주교인들, 안식교인들,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 중 누구도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어째서 그들은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까요? 저에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어서 보이는 겁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나도 캄캄한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잘나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보이고 영원히 보여요. 제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고요. 100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고요. 영원히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인생에 대한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고요, 눈먼 자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17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여러분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죠. 그 다음에 시력을 받았을 때 마치 한 번도 눈먼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번도 다리를 절었던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기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최악인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최악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금 죽은 상태이고 지금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가장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교회 다니라든지 무슨 뭐 교회 뭘 갖다 바치라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바뀝니다. 영원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공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실패를 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무슨 재벌가의 자식이라면 사업을 좀 시작했다가 무슨 실패했어요. 그래도 상관없겠죠. 다시 하면 돼요. 큰 문제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죠.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게 분명하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진짜 생명, 참된 생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맛배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프닝 게임이에요. 본 게임은 열리지도 않았어요. 본 게임은요, 이제 죽음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직은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이십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뉩니다.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다른 쪽엔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문 밖에 그대로 서 계시나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집에는요, 뒷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I am. 여기서도 I am이 나와요. 계속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더해 주셨죠. 추가로.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와 이기심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걸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과 앞에 나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는 걸 막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가 아니면 내 인생이 망쳤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나오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의 영적 적용이겠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인생, 라이프, 생명과 인생 다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도 인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를 추종하거나 목사를 추종하면요, 결국 허망한 뿐이 낫지 않습니다. 허망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마귀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줄 때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집도 주고요, 차도 주고요, 인생의 기쁨도 줍니다. 술도 주고요, 담배도 줘서요,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도록 해줍니다. 요즘은 마약도 주죠. 굉장히 마약도 구하기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취미도 주고요, 직장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은 인생을 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를 준비한다면 잘하는 거죠. 50년 후까지 준비한다면 잘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50년 후를 다 준비해 놔도 100년 후, 1000년 후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일시적이에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라져가고 있다고.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맞더라고요. 시력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머리숱도요, 예전에 제가 20대에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풍성했어요.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빨도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가짜 이빨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짜 이빨이 있거든요. 진짜 이빨이 사라져서.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고 있어요. 내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 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점점 사라져가도요, 혼은 그대로입니다. 육체가 다 사라져도 혼은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50년짜리, 100년짜리지만 혼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을.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 이 세상의 삶, 50년, 100년 준비해 놨으면 그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도 준비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영혼도 준비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냥 착각하게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간 잘 살면 그래, 넌 잘 산 거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문맥은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맞다. 내가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또 속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요, 길과 진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만일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동으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뿌리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되죠. 근데 뿌리로부터 꺾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관련 없는 문제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 있는 문제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야지 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원하는 바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읽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소화시키는 겁니다.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 안 해도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함으로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시간이